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뭐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또는 학교 선생님이 너는 성공하라고 하는 것이나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그 수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한 그분의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이게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또는 뭔가 지식이 부족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일에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부모가, 형제가, 선생님이, 이제는 뭐 아내가, 또 자식이, 뭐 이웃이 이렇게 뭐 좋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땅에 관련된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꼭 덕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덕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 왕국에서 유명한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나를 이 세상에 두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뜻하신 계획하신 그 왕국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요, 13장 있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 산재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근데 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는 거죠. 그건 땅에서 하나의 베풀 수 있는 사랑이지요. 사람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 땅에서는 그것 이상 큰 사랑은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왕국의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그거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혈육 간의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사랑을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사랑이라 해서 대문자로 굵직하게 charit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영어의 표현으로는 뭐 구제한다. 근데 구제를 하더라도 charity가 없어. charity를 한다 하더라도 charity가 없다. 그 말은 이게 고대 그 영어의 본뜻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charity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걸 베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왕국의 통치자가 되든 또 종이 되든 간에 결혼합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대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국가와 결혼한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결혼은 둘 다 합니다. 하는데 이 종들은 국가와 결혼하는 거예요. 의와 뭘로 결혼하면 됐습니까? 하나님은 의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긍휼과 신실함으로 너에게 장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이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법적인 정의와 자지먼트라고 부르니까요. 법적인 정의와 신실함, 아주 충성을 얘기해요. 충성심과 긍휼함. 긍휼함이 그분의 왕국의 그 기초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흰 면사포를 씌워서 결혼합니다. 이게 이제 고관대작이 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경우에는 그럼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 완전히 은혜라서 이것은 태생의 은혜예요. 태생의 은혜.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 있었고 그분의 살과 피, 그분의 영생수를 받아 마신 자거든요. 자들로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심으로써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의 형상이 되는 자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하고 국가의 기강이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요. 공무원들은 국가의 뭐 기강이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체제의 기강이 아니고 뭐죠? 둘로 나눌 수가 없나니 서로 둘이 뭐야? 한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근데 아담의 생명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핏값으로 그들을 샀습니다. 사서 그들이 법의 정의와 신실함과 긍휼에 이르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서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게 목적에 이른 사람들, 그들은 왕국의 한 기둥이 되잖아요. 바깥 기둥이 돼. 체제의 기둥이 된다 해서 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은 그 체제 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 마치 골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 그러니까 사단이 그 왕국의 문을 해파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곽적인 체제, 이게 문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왕국을 수호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신부라고 하는 것은 문을 수호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 12기초석, 보석, 12기초석이 있는 지성소 그 방에 주님과 같이 더불어 부부처럼 같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가정을 이룬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종들은 어떤 체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전부 기초석, 12기초석의 이름입니까? 문들의 이름입니까? 문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12기초석, 그 신부에게는 12보석이 있는 왕관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왕비들이 쓰는 관 있잖아요. 쫙 12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12보석인가 하면 12보석의 기초석에 있는 곳에 주님과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12기초석에서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그 가족, 그 이름을 주신 모든 가족에게 내가 편지한다 얘기하고 이제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는 태생의 은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가 없고 복음은 은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다 은혜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참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요. 첫 번째 은혜는요. 아담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로 값주고 구속하사 마침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존귀하게. 흰 옷을 주시고 또 뭘 준다고 했습니까? 흰 돌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로마의 관습에 가면은 그걸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인용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 주고 누구는 무슨 부장관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을 갖고 있으면 자기는 그 관직의 수요장을 받은 것이고 그 직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도 종들에게 그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서 준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 그건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왕국의 관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는, 운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국가의 관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그들을 구속했어요, 안 했어요? 종에게는 땅에 속한 자로서의 최고의 영광,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하려고 하나님이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계속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 그들이 관직을 받고 흰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부활체가 되잖아요. 그들은 그때 부활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흰돌을 받잖아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그러면 그들이 바로 그 통치할 수 있는 관직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게 그 아담의 후예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데, 이건 인간으로 태어난 자로서는 최고의 영광인데, 그게 그 은혜예요. 은혜. 그 종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고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그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영광이요.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영광이었습니까? 그 영광에 이르는 은혜였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했습니까? 그걸 은혜를 대체한다.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차라리 은혜 위라는 말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다 어떻게 번역하기 잘 모르는데, 그것과 상대가 되지 않는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은.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는 고관대작이 되는 아담의 후예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몸에서 나오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그 영광이 회복되도록. 왜냐하면 육체 안에 왔을 때는 그 영광을 벗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예수님에게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 있어야 안 했어요?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은혜와는 비교가 되지. 하늘과 땅이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기를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노동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노동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느냐가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죠. 이 종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대속죄의 일날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대속죄일은 그들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대속죄일 날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사 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룩하바 벳세마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즉 대속죄일날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한다는 말은 그들이 호산나 할 때 구원자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안 될까요? 들어가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하고 바룩하바 벳세마도나, 요거만 알면은 종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13절, 14절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끝났다는 얘기는 봉인되었다는. 이제 성장의 과정만 남아있고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체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종들이 마치 전부 다 힘쓰고 주님의 그날 완전히 구속받는다. 그들이 언제 완전히 구속받아요? 대속죄일날 구속이 완성돼야 완성한대요. 대속죄일날 구속이 완성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들은 고관 대작이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님이 뭐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들은요, 정의와 법의 의와 신실함과 긍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뭐 헌금도 잘하고 뭐 11조도 잘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법을 했어요. 거기 보면 긍휼과 의와 그 신실함, 그게 믿음이라 되는 그게 신실함이거든요. 종들의 믿음은 뭐라고요?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함. 끝까지 이제 변치 않는 거.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기까지 그게 이제 충성하라라고 신실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문화 교회는 종들의 그 고관 대작이 될 그 왕국과 결혼해야 할 자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 이건 이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걸 모르면요, 서로 섞여가지고서 뭐 그냥 혼합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경에는 은혜 받았다, 봉인되었다, 무슨 어디는 또 막 힘쓰라, 노동하라니까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분별해야 돼요. 13절은 이거는 바울과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누굽니까? 이게 종이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흑암 세력 아래 마귀의 것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흙을 종신토록 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흙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과 흙이 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피값을 지불해서 샀다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종됐은 노예예요, 노예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 예수님 피값을 주고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종으로
공무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의 권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받으면 내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순간에 너는 죽어야 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율법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 율법의 나무라는 얘기는 그걸 내가 먹는다는 말, 네가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는 날에는 살 자가 됩니까? 죽을 자가 됩니까? 죽을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처리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네가 깨달음으로 먹음으로써 자기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마귀가 속였잖아요. 보암직도 하면서 말이요. 했지만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죄를 알렸다. 흑암 밑에 있는 네 신분을 알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독초했잖아요. 그 말은 어두운 가운데서 제대로 빛을 못 보고 막 방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난 뒤에 동산 서늘한 곳에 숲 가운데 숨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서 정말 외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독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는 계속 제가 생각날 때마다 짐승의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죄와 상관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뭐와 상관있다고요? 죄와 상관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디서 제사를 지내냐? 그게 제단 위에서 하잖아요. 제단 위에서 한다는 때 그 제단을 여자라고 부르는 여자. 희생물을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께 그 불살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제단이 되었던 그 여자가 짐승의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하와로 바뀐 거예요. 하와라는 말은 산자의 의미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은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제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산자의 의미가 되면은 산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이거죠. 그 산자들이 누굽니까? 생혼들이 나오고, 생혼은 이제 흰 옷을 입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생혼은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서 부활체가 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맥락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다들 율법 아래 있으니까 여자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자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강이 흘러서 불과 성령으로 이걸 침례를 주고 우리를 내면을 치유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담대하게 나가야 나가요. 나를 펴달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보좌거든요. 그거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죠. 그리고 굉장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율법하에 있는 그런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태생의 은혜죠. 태생의 은혜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종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즉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종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는 이 사랑을 모르면은 종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이 사랑의 법을 알지 못하면 목회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곡간을 마련할 수도 없고 마지막 때 노아의 또는 요셉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가 하면은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지체가 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은 종들이 받는 은혜하고는 수준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도 있지만도 그렇지 못한 아들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장성한 자녀를 뭐라 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도 썩어짐의 종들이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의 수준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타나야 재림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닮은 꼴인 장성한 수준의 분량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를 끝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기류를 바꿀 수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만물을 다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수준의 영광이라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요. 근데 지금까지 이걸 내세의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뭐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도요, 세상 기류를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곡간으로 인도하고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저 교회 안에서 은사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 직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렀어 안 이뤘어요? 이르렀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면 종들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릅니다. 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로 앞에 섰잖아요. 바로가 그런 사람에게 신경 쓰겠습니까? 근데 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까? 말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예요. 비가 안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우박이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일이 나가거든요. 그게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좀 치유받았다고 좋아, 그런 다 어린애들이고요. 하나님 치유의 주는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해서 그걸 더블 포션, 갑절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에게는 각각 하나씩 줬잖아요. 그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줬고, 요셉에게는 2몫을 준다고 했잖아요. 왜 2몫을 줍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장자교회라고 하는 말은 갑절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 2가지를 다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더블 포션이잖아요. 근데 종들은 땅에 있는 것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 포션이에요, 원 포션.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권세가 땅의 권세를 했어요? 그냥 하늘의 권세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더블 포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상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이게 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엘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돌아왔을 때 보내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야, 이거 야훼의 준말이에요. 야. 그 말은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시다. 이거는 종이요, 아들이요. 종이지. 그다음에 엘리샤, 엘리샤, 샤 하는 말은 이건 방파제야. 우리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슈. 원래 예이슈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예수이라고. 예이라는 말은 앞에 접두어고 슈거든요. 앞에 이거만 보면 예이슈와 이게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엘리야를 더 높이지. 근데 갑절의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더블 포션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엘리샤지. 이게 장자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들은 뭐 성천했다 이렇게 한대.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왕족이 아니고 불침례를 받아가지고서 자기를 깨끗하게 흰옷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 뜻입니다. 다시요. 엘리야가 성천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불침례를 받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흰옷을 입어 아브라함 품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샤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한 말은 뭡니까? 갑절의 영을 달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대표자인 엘리야 보고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부기 때문에 나는 장자다 이 말이에요. 종들은 장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종이고 나는 아들이니 나는 아들로서 더블 포션 갑절의 영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이게 해석도 이상하게 해석해야지. 뭐 두 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갑절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영은 뭐예요? 생기. 종들이 받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생기. 그것도 하나님의 영 맞아요. 아담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안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다 성령이라 부르는데 그거는 그냥 생기예요. 당신은 생기를 받아서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율법화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자이고 당신이 이제 가고 나면은 나는 당신이 받았던 율법의 영 생기를 받을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성령님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제 당신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시대가 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는 엘리야가 가고 누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샤. 그러니까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엘리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은 너 이분은 불로 침례를 주고 또한 성령으로 침례를 줄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서 최고가 누구예요? 율법의 최고는 침례자 요한이거든요.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자인데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 왕국의 의대 순열대로 가자는 겁니다. 즉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 시대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라는 말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 된 자는 누구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된 자는 결국은 처음 되는 게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고 나중 된 복음 아래 있었던 사람은 더블 포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을 받음으로써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먼저 안 됐어요. 먼저 된단 말이 우선한다 이 말이.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이루자는 말은 침례자 네 시대는 끝나야 되고 이제 내 시대가 와야지 너희들의 남겨진 자들을 다 대속을 해야 하네요. 14만 4천 그 이제 남겨진 자들을 대속죄라 대속을 해야 하네요. 할 수 있죠. 그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대속죄일이 지상죄일 때 임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 그 구약 시대를 이어받아 가지고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사랑의 법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켜야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을 해야 하네요. 그 뜻입니다. 율법이 율법을 구성 못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수를 얘기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수, 그들을 구원하는, 대속하는 그 법의 말씀이, 예수님의 법의 말씀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율법의 대명사고 침례자 요한도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말은 그건 하는 형식이다 이 말이야.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갑절의 성령 침례가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베풀므로써 침례자 요한의 사명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끝난 거예요. 그건 더 살릴 수도 있었지만은 의론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 시대를 빨리 끝내야만이 복음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야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아주 깊은 뜻이죠. 율법 하에서도 뭐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실제 상황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등등 있잖아요. 하지만 또 마음속으로 한 것도 다 범한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수, 폭포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돼요. 마치 모욕을 한 사람하고 세수한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얼굴만 씻은 것이고, 이건 완전히 물에 있죠. 예수님께서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말이 모욕이라는 뜻이거든요. immersion, 영어로. 완전히 그 속에 잠겨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성령님의 강수, 생명을 주시는 양수. 그 속에 내가 모욕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자꾸 있으면 율법화에 자꾸 빠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치려고 막 투정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래도 훌륭한 생각이라 이렇게 들지는 모르겠지만도 결국은 율법화에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사망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정체성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받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알게 되면 나는 어디 아래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만약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속에, 성령의 침례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목적은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게 합니까? 근데 오늘날은 율법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님을 마치 문제 해결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너는 내 안에, 성령 안에, 양수 안에, 생명수 안에 강이라고 부릅니다. 강수라고 부릅니다. 아예 강물 속에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헤엄할 정도로 물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됩니다. 그걸 성령 안에,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강수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100% 침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아예 막 컵을 가지고 마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강물 속에 들어가서 마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속에서 살게 되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종들은 이제 문 밖에서 먹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빠져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가 뭐라고 또 얘기했는가 하면은, 집 바깥에, 6월절에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솜방망이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는 문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 밖에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른다고 되죠. 문설주에 바르는 그 성경 번역 다 잘못된 거예요.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무슨 말이에요? 때린다는 말이에요. 때린다는 말은 회개거든요. 집 문 바깥에서 피를 발라가지고서 문을 때리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기다려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기다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허리를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그 양고기를 먹어야 먹어요. 다 먹고 남은 거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걸 열심히 먹는 거예요. 집 안에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 안이라는 뜻입니다. 야, 이거를 참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딱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피를 발라고 때린다고 되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식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가족 식구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그들은 하늘 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네요. 그들은 소속이 어디요? 아담은 땅이 저 고향이고, 지팡이를 들고 서서 급하게 먹는다는 말은 순례자로서 자기들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로서 들어가야 될 자들로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급하게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도 있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서서 지팡이를 들고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둘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종들을 노예시장에서 그들을 샀잖아요. 산 자들은 그분이 바로 그 왕국의 직분자로서 써줄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그 피를 문에다 때린다는 그 문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들은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니까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성령 안이에요. 종들은 성령 밖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밖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하고 자기의 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들이다. 마음대로 그 문을 열어주소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라 부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5 처녀가 왔는데 그들이 기름을 잔뜩 준비해서 예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데 5은 그냥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문이 닫혀서 안 닫혔어요.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너는 내 신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부 거기서 안다 모른다는 말은요,
그게 안다는 말은 신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다.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결혼한 자를 안다라고 그러고 결혼을 안 한 남을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지 너는 못된 인간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을 피를 남겨놓고 가서 안 가세요? 갔으니까 피로서 자기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흰옷을 입어야 돼요.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나 그랬습니까?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어리석어서 문 안을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의 율법의 옷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자 앞에 서야 하세요. 뭘 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직분이다. 직분자.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왕국의 직분자로서 영광스럽게 산다. 그것이 그들이 대속죄일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님의 그 피로서 자기의 옷을 때려서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랑의 말씀이 그들은 피요 피. 원래 종들이 제일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예수님 피요. 아들들도 처음에 율법 아래에서 피하지만 실제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는 말은 성령이 빛이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완전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다고 고백하면 하는 말은 육신의 죄입니다. 육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은 그분의 피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욕한 사람들,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 모욕한 사람이잖아요. 모욕한 사람 뭐만 깨끗하게 안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이 육체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야 된다 이거예요. 발을 이제 자꾸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그래서 행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이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들은 아예 혼 전체를 씻어야 돼요. 전체를 씻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피를 두들겨 가면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피를 뿌려가면서 자기를 씻어야 됩니다. 아무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피를 생명수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와야 하나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피요 피 아니에요? 피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흰옷을 입어. 율법으로는 흰옷 못 입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수.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뭡니까?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 사랑이 뭡니까? 생명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생명수, 완전한 사랑의 법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종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 안에서 모욕을 함으로 그들의 육신의 죄도 계속 예수님의 피로서 씻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이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피값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피값으로 사서 마지막 대속죄의 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자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폭을 알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생명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은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생수 안에서 자기의 발을 예수님의 피로써 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족식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육신에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로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침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가 방금 다시 완전히 씻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죄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도 씻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사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대속의 속죄의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